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할렐루야. 엔게디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역사하심을 믿고 따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는 삶을 살 것이냐 이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요, 굉장히 독특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짧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하고 난 뒤에 이 베델로 올라갈 때에 오늘 말씀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베델로 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서 엘리사를 조롱합니다.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그러자 분노한 엘리사가 그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했습니다. 그러자 이 바로 수풀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사나운 암곰 2마리가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어 죽였습니다. 이 부분의 내용이요,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래서인지 이 부분의 해석도 사실은 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못되게 굴긴 했어요. 근데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 꼬마들이 그럴 수도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굉장히 괴팍스러운 사람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기도 하지요. 아무래도 이 부분을 읽다 보면요, 좀 의아스럽고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읽기만 하고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서 엘리사가 이 머리카락이 없는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이 정도의 정보 정도 얻고 넘어가기도 하지요. 신학교 다닐 때에 친했던 친구 중에 좀 머리카락이 많이 없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때때로 이 구절, 이 말씀을 들면서 좀 약간 좀 농담조로 이 머리가 좀 적은 사람을 놀리면 하나님도 이렇게 분노하신다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분노해서 큰일 난다고 강하게 강조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물론 이 신체적인 특징 가지고 사람 비하하는 거 놀리는 일, 이건 절대로 용납할 수 없겠지요. 근데 성경에서 과연 이 내용을 기록한 게 하나님의 선지자 놀리면 안 된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공격하면 안 된다, 이러한 이유뿐일까요? 이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공격받고 이런 거 되게 많지 않습니까? 왜 꼭 여기서만 그럴까요? 이 성경이 특별한 의미 없이 이러한 굉장히 특이한 내용을 그냥 기록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 성경에서 기록되는 모든 것은요, 특별한 의도와 그 속에 숨은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면서 그 이유가 너무나도 궁금해졌어요. 사실 저도 큰 생각 없이 이 말씀을 그냥 읽고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러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석하며 공부하다 보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역사와 주권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있는 삶이 무엇인지 이것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요, 엘리사가 이 작은 아이들을 만났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전에 보던 개역 한글에서는 이 부분을 젊은 아이들로 기록하고 있고, 이 공동 번역은 아이들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인 NIV 성경에서는 이 some youth라고 그냥 청소년 정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읽을 때에 작은 아이들, 이 작은 아이들이라는 이 구절을 보면서 흔히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아이들의 연령을 흔히 초등학교 저학년이거나 유치원생 정도 되는 아이들이 몰려다니면서 그냥 사람들 놀리고 다니거나 장난치는 정도, 이 정도로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짓궂은 어린아이들, 그냥 못된 아이들 정도, 그냥 장난이 심한 아이들 정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다른 번역본들을 보게 되면서 그 부분들이, 그 아이들의 연령에 대한 부분들이 미묘하게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원문을 갖다가 봤지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이 부분의 단어가
우네아림이란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원형인 나르라고 하는 단어는요, 굉장히 광범위한 연령층을 가리키면서 쓰이는 특이한 단어입니다. 심지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부터 17살을 먹은 소년, 이 30살을 먹은 청년까지도 광범위하게 그들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쓰이게 됩니다. 하지만 어디에도요, 이 단어가 결혼한 사람에게는 쓰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 작은 아이들이라고 표현된 이 사람들의 연령이 굉장히 넓을 수밖에 없긴 해요. 최소한 유아기에서 결혼하기 전까지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폭이 좀 많이 넓습니다. 거기다 오늘 말씀 어디에도요,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의 연령을 알 수 있게 명확하게 규정해서 알려주진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요, 어쩔 수 없이 그 주변 정황과 이 문맥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이들이 이 엘리사를 악의적으로 조롱할 정도의 행동을 하고 있고, 게다가 여기가 이 성문 바로 앞도 아니에요. 이 성 밖에 꽤 먼 거리를 몰려 나와서 엘리사를 조롱한 겁니다. 이런 걸 보게 되면요, 굉장히 어린아이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최소한 소년기를 넘어서 청년 정도쯤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게 됩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물론 40명이 넘어가니까 많은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이 성벽 밖으로 성을 넘어서 먼 거리까지 엘리사를 일부러 기다리면서 그를 놀렸다? 이건 좀 어려운 이야기 같고요. 최소한 청소년기도 넘어서서 청년들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린아이들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슨 의도로 40명이 넘는 인원이 몰려 나와서, 죽은 인원만 42명이었으니까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 많은 인원들이 몰려와서 악의적으로 선지자를 조롱할까요? 도대체 무슨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무슨 의도로 이러한 악한 일을 벌였겠습니까? 이걸 따져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 교육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21장에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년기부터 이 가정에서 율법을 배워야 됐습니다. 부모는 율법을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바르게 살도록 인도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이건 신명기에 나오지요. 이처럼요, 이스라엘은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까지도 존중받는 사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가르치는 선지자는요, 더욱이 존경받으며 존중받아야 되는 거죠. 함부로 대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한 청년들이, 그걸 알고 있는, 그걸 배운 청년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조롱합니다. 그렇다면 이 조롱은요, 엘리사 개인을 향한 조롱, 물론 그것도 포함하겠지만 엘리사 개인을 향한 조롱을 넘어설 것 같습니다. 그냥 보기에는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 내면으로 보게 되면 그를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사를 조롱하는 이 청년들은 어떤 문화적 배경에 있길래 감히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를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했을까요? 우선 이들이 나온 것이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나온 성이 어디냐? 바로 베델이라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엘리사가 향해 가고 있는 목적지는 베델입니다. 그 베델은 이 선지 학교가 있는 곳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여로보암 이래로 우상 숭배의 어머니 도시라 불릴 정도로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열왕기상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분열되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도요, 백성들이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하러 갔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도요, 예배 드리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가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이 그것을 보고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두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거기서 제사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무리들은요, 이러한 이 우상 숭배에 심각하게 오염되어 여호와 신앙을 반대하고 우상 숭배를 적극적으로 추적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히브리 본문은요, 이들을 지칭하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작은 아이들에서 작은에 해당하는 케타님의 원형 카타는요, 나이가 젊다, 어리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이 중복적인 의미로서요, 미혹되다, 더럽히다란 말에서 함께 나온 단어입니다. 이러한 뜻도 지니고 있지요. 나이가 젊다, 어리다란 말도 있지만 미혹되다, 더럽히다란 뜻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의도를 세밀하게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미 우상 숭배에 빠져들어서 신앙적, 도덕적으로도 심각하게 타락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 엘리사를 조롱한 것은요, 의도적으로 계획된 일이었다는 거예요.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사가 그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했다라고 나옵니다. 엘리사가 그냥 저주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이름으로 화가 나서 저주한 게 아니라 굳이 누구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한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자신을 조롱한 것에 대해 저주한다면 그냥 저주하면 돼요. 나쁜 놈들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근데 굳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했습니다. 이 저주 자체가 함부로 해서 낼 일은 아니지요. 저주 자체가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거기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한다? 그것도 선지자가? 이건요, 더 함부로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한 걸 보게 되면 오늘 내용에는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이 엘리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모독하는 짓을 행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저주받아 암곰에게 죽은 젊은이가 42명이라고 말합니다. 엘리사를 조롱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베델에서 많은 젊은이가 계획적으로 가담한 겁니다. 이 정황적인 내용으로 추정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엘리야의 사역을 계승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 하는 엘리사에게 깊은 적개심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적으로 대적하기 위해서 함께 뭉쳐서 성 밖까지 나와서 엘리사를 조롱한 겁니다. 이제 막 엘리야를 계승해서 선지자직을 감당하기 시작한 엘리사를 조롱한 사건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 선택 자체를 마치 부정하는 행위, 하나님의 선택을 갖다가 틀렸다라고 행위,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엘리사를 조롱한 내용의 의미는 뭘까요? 자, 일반적으로 이 고대 근동에서 이스라엘 지역에서 머리카락이 없는 것을 갖다가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내리는 징벌의 표징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다 빠지는 건요, 이 문둥병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러운 것으로 인식되었다는 거지요. 물론 이 엘리사는요, 하나님의 징계로 머리카락이 없는 건 절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신처적인 특징이 놀림받거나 비난받을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의도적으로 이들이 그것을 지적한 것은요, 그 스승과 비교하기 위해서입니다.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가 길고 숱이 많았다라고 말해요. 근데 그의 계승자인 이 엘리사가 이 머리카락이 없으니까 비교하면서 엘리야의 계승자로서 부족하다라고 그를 조롱한 겁니다. 한마디로 그를 갖다가 후계자로 삼으신 하나님의 선택이 틀렸다라고 조롱한 겁니다. 성경은 이들의 조롱을 두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말하지요. 이거는 강조의 표현인데 이들이 이 조롱을 미리 준비하고 계획해서 행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강조한 겁니다. 이 의도는요, 엘리사 개인에 대한 조롱도 물론 포함하고 있겠지만 이 의도의 목적은 엘리사에 대한 이 조롱을 넘어서서 하나님에 대한 조롱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엘리사를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결정과 권위에 대해서 조롱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왜 이런 엘리사를 골랐냐? 아니, 이렇게 털도 없는 엘리사, 이렇게 저주받은 엘리사, 이 사람을 왜 골랐느냐라고 하는 조롱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올라가라, 이 표현 나오죠? 올라가라. 이게 뭐냐? 엘리야가 여러분 어떻게 승천했습니까? 엘리야의 최후는요, 엘리야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불병거로 데리고 올라가신 거예요. 승천시키신 거예요. 그걸 빗대서 조롱한 거예요. 이제 이들의 의도로 생각하면서 다시 이들의 조롱을 갖다가 조금 의역이긴 하지만 제가 풀어서 해석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의 스승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한 것처럼 엘리사 너도 역시 하늘로 사라져 버릴 것이지 왜 베델에 발을 들여 놓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이들은 엘리사가
베델로 오지 못하게 해서 그가 행할 사역을 방해하려고 대적하려고 했습니다. 그 대적의 결과는 어떨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참혹했지요. 엘리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사나운 암곰이 등장해서 이들을 응징합니다. 이 사건은요, 단순히 못된 청년이 징벌한 내용 이걸로 그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결정에 대적하며 덤빕니다. 이 사건은 이러한 행위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한 상징입니다. 이 사건의 바로 앞에는요, 엘리사의 첫 사역인 여리고의 물을 정화하는 기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살리는 기적 뒤에 어떻게 보게 되면 생명을 빼앗는 기적이 등장한 거죠. 성경은 이 대조적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신 겁니다. 이 내용은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여호와의 말씀을 경멸하는 사람에게는 저주를 가져다 주시겠다, 바로 이러한 의도를 품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려 하실까요?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서 40장 이후는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강조하시는 공통적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에서 11절, 43장 2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씨는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 뒤에도 계속 이어지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바로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나온 이 악한 청년들을 징벌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어떠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려 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기 전에 내 인생에 누구의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며 누가 존재하게 하시는지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흘러가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척하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내가 예수 믿고 있는지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 교회 처음 나온 초신자 대부분은 복을 구하기 위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겠지요. 물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도 하니까 이 초신자 때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말이죠, 오래된 성도님들도 똑같이 복만 구하며 살아가는 데 있어요. 좋습니다. 그렇다면요, 복을 구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서 복 주실 만한 행동을 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이러면요,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여러 가지 대답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복 받을 만한 행동이 뭘까요?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예배에 열심히 참여했다라고 여러분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잘하신 거예요. 열심히 헌금하시고 예배에 참여하시고 아주 잘하신 겁니다. 근데 그러한 헌신의 의도가, 여러분 혹시 그러한 여러분들이 헌신하시고 열심히 수고하시고 예배드린 그 의도가 하나님께 뭔가를 좀 얻어내기 위해서 한 건 아니십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서 헌신하신 것은 아니었나요? 그걸 통해서 무엇을 얻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네, 그게 아니라면요,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신 거라면 참 감사한 일이고 잘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복을 놓고 하나님과 딜하려고, 복을 놓고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들면 안 됩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복 받으려 합니까? 여러분, 이 질문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주도권에 관련된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과 함께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제가 다시 그 질문을 드려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이 뭡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그 인생의 목적에 따라서 여러분 대답이 아마 다르게 나올 거예요. 이사야서 44장 21절은 이렇게 말해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복이어야지만 합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어야지만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도 함께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것이다. 너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 나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 돼야 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열왕기하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의 의도는요,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삶의 주도권을 그에게 드리며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우리의 주도권을 드리길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베델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용감히 하나님을 조롱하고 대적하는 저들을 보면서 나는 나와 완전히 다른 이 땅의 사람, 다른 세상의 사람 이렇게 보이십니까? 물론 문자적으로는 똑같지는 않겠지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나도 모르게 그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거부하며 살아왔다는 걸 여러분들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이사야서 45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깨어진 질그릇의 한 조각에 불과한 자가 자기 창조자와 다툰다면 화를 면치 못할 것이다.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하고 말할 수 있느냐? 질그릇이 그것을 만든 자에게 너는 기술이 없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어째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하고 말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희가 무슨 권리로 내 자녀들에 대해서 앞으로 될 일을 물으며 너희가 누군데 내가 하는 일에 대하여 명령하느냐?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왜 그렇게 만드냐고, 왜 그렇게밖에 못 만드냐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명령하고 평가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 사실 잊으면 안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내가가 주인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사람이어야지만 합니다.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 거래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도 돼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결론에 대한 이 주권은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결과와 결론은 하나님 소관이에요. 우리는 그에 따라 순종하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결론을 순순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복받기에 합당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 방법과 계획 어떻게 가실지 여러분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지금도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는 그 믿음과 능력을 하나님께 간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하는 것이 아무것도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간구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하라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살펴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혹여라도 우리가 베델에서 나온 저 청년들과 같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을 내가 조롱하며 방해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내어드리며 복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여러분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복받을 만한 사람, 하나님께서 구속하여 불러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새 일을 위해 준비하시며 길을 여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여러분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